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영국의 세계적인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쓴 축의 시대란 책이 있었어요. 꽤 두꺼운 책인데 그 내용을 읽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 전체의 문명을 통틀어서 기원전 9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00년까지 그 시기가 세계 문명의 축을 흔들어버린 경이로운 시기였다는 발견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동서양의 인도, 중국, 이스라엘, 그리스 종교와 또 철학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명의 발전과 진보가 과거 그 옛날 자연에 대한 두려움, 불안, 신화의 시대에서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아를 인식하고 윤리와 도덕, 자유와 철학, 종교적인 영성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 문명이 어떻게 각성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형성하게 됐는지를 성찰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문명 발전이 자기를 인식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철학과 사유를 통해 윤리와 도덕과 세련된 법률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철학과 그 법률과 그 윤리와 도덕이 사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믿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지식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사람이 비로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인류 역사가 움직인 진정한 변혁의 축도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창조의 축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의 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성하실 새 창조, 재창조의 어마어마한 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살아가야 할 진정한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으로 와서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온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축이 흔들릴 새로운 세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온 우주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대변혁의 사건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의 비전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으로 온 성탄은 인류의 문명이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창조에 이어서 두 번째 축이 흔들린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운명에 찾아온 사건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비로소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인류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세례 요한을 통해 처음 전해진 말씀이죠.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굉장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침묵을 깨뜨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서서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할 그 복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5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이 전하실 그 구원의 복음, 그 길을 예비하고 닦고 준비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예비하고 준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닦아내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한번 보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봤어요. 세례 요한을 보았던 예수님도 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리를 이어주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류와 세계의 운명의 축을 뒤흔들어 버릴 주인공, 주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 그 첫 일성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내 가운데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이, 지난 주일 예수님이 나신 마태복음 1장의 계보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도 첫 장,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제일 첫 번째로 전한 말씀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뜻이 바로 회개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기 때문이죠. 이 종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지금까지 주일 설교를 전하며 회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전했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제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열어봤더니 회개라는 제목으로 전한 설교가 단 한 편밖에 없어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설교가 단 한 편밖에 없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의 일성으로 전한 말씀이 회개이셨는데 회개를 전하지 않은 이 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어요. 회개하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회개했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아직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예수 믿어,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저 부모가 만난 하나님 따라서 부모의 신앙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종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를 돌이켜보면 거의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 종의 신앙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들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온 겁니다. 회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회한 정도가 아닙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변화의,
변화, 돌아섬. 생각과 내 마음, 정신, 행동을 뜻하는 노이아가 결합되어서 그동안의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 습관, 내 생활, 거기로부터 반대로 전환하는,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의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전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은 회개했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과 변화를 보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전환을 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거둠이 마땅하다는, 날마다 변화하는 인생의 삶이 마땅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 진짜 신자는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인생은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논과 밭에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자라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도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온갖 죄의 잡초가 매일매일 자라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하며 얼굴을 씻고 매일매일 우리가 샤워하면서 몸을 씻듯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가야 죄의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의 심령을 뒤덮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념에 휩싸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4장 3절에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시 덩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해요.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사망과 죽음이라는 대죄로부터는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육신 때문에 매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그 자범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한 편이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세 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직 개봉도 안 됐어요. 내년 1월에 개봉이래요. 오랜만에 영화배우로 복귀한 김민종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중년의 한 남성이 그동안 치열하게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아왔는데 자기 삶에 회의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30년 전에 그 행복을 느꼈던 이탈리아 피렌체로 여행을 떠나가요. 그러면서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찰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13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이죠. 단테의 소설 신곡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 제가 좀 관심이 갔어요. 그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청열 감독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영화를 만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대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죠. 모든 제작 과정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그러면서 촬영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보고 계시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죠?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상시에도 뭔가 중요한 기로에 서면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영화를 촬영할 때도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부닥치면 5분 정도 쉬어가면서 일상적인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배우를 섭외하고 촬영장에 가서 허락을 받고 심지어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꼭 필요한 야외 촬영이면 기도하고 촬영에 들어가면 비가 멈추고 촬영이 끝나면 비가 내리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저 주일날 교회만 오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했는데 90세가 다 된 집에 아버지께서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어요. 전환했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어서 살아온 거예요.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진짜 신자구나. 진짜 성도구나. 교우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죄짓고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말씀드리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정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천국이 믿습니까? 구약성경 욥기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너는 기도하겠고 나는 응답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아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대림의 계절,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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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기를 함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악 속에 살아가는 악습이 있다면 이제 그만 잘라버리세요. 그거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세상 양락 붙들고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살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 세상 양락 앞에 주목하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도 받지 못하는,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함부로 내가 바리새인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회개하세요. 기도 생활을 멈추고 있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나태와 태만의 저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도 죄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교만한,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도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로 살아가고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0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 안 돼요.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천국 하나님 나라 경험 못합니다. 그저 명목상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에 그칠 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생활은, 성령의 생활, 영의 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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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내 안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